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떠난 모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고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운동 경기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농구 경기 중계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농구 경기에서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10초가 남았습니다. 10초가 남았는데 한 팀이 1점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1점 차이로 지고 있는데 그 팀이 공격권을 가졌습니다. 10초 남았고 1점 차이로 지고 있고 공격권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감독이 작전 타임을 가지겠습니까? 가지지 않겠습니까? 감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농구를 몰라도 이때는 100% 작전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10초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 경기를 이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대로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감독과 선수들이 작전 타임을 가지고 이제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팀이 처한 상황이 뭡니까? 1점 뒤지고 있다. 이대로 끝나면 경기는 진다. 그렇지만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한 기회가 있다. 10초 남았고 공격권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를 뒤집어서 이길 수도 있다. 지금 비록 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골만 넣으면 된다. 10초 안에 한 골만 넣으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경기는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팀에는 3점 슛을 잘하는 선수도 있고 골밑 슛을 잘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3점 슛, 골밑 슛. 아무래도 골밑 슛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골밑 슛 잘하는 선수를 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독이 계획을 세워서 한 골만 딱 넣으면은 경기가 이기고 끝나는 정말 짜릿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작전 타임을 잘 가져야 돼요. 작전 타임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뭐냐? 여기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뭐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당에 저녁에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지붕이 흔들리고 땅이 우르르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남은 음식 빨리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뭘 할 건가? 구체적인 목표가 눈앞에 떠올라야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떠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언급됩니다. 잠시 나타났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떠난 두 사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의 역할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한 일이 굉장히 많죠. 이 모세 오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가 나타난 시간은 몇 초, 길어야 몇 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거기에서 모세가 할 일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것,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반응,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것.
베드로의 눈에 특이한 현상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한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광채가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빛과 같이 광채가 나는 흰 옷, 이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절 말씀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궁금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명이 같이 가다가, 그런 경험 못했습니까? 세 명이 등산을 가는데 나는 조금 뒤에 쳐진데 두 사람이 앞에 가지고 쑥덕쑥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무슨 얘기하지 저거? 날 또 욕하는 건가? 뭐 험담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면 그들에게 들리거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들리지는 않습니다. 보이기만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인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구약에서 모세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구약에서 모세가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볼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해야 이 상황에서 정말 적당하고 정말 멋있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4절은 베드로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베드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잘못 반응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 말을 딱 한 거예요. 자, 이 반응이 적당하게 반응한 것인가? 아니면은 상황에 잘못되게 엉뚱한 반응을 한 것인가? 이 4절 말씀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전체 앞뒤 문맥을 보면은,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쫙 흘러가면은 베드로가 반응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맥의 흐름에 아이고 차라리 베드로의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베드로가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잖아요. 끼어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한마디 말을 했다면은 분위기 다 깬 거죠. 차라리 그 말 없었으면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자,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 4절에서 반응한 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마태복음의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변화산 사건 이전의 상황, 지금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반응을 했는데 그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변화산 사건의 이전의 핵심적인 주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지금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앞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말한 문맥과 연결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산꼭대기에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그 자리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이후의 상황,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엘리야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 말대로 산꼭대기에 초막셋을 지었습니다. 이 초막이 쓸데가 있습니까? 쓸데없습니까? 쓸데없죠.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막셋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 한 거죠. 엉뚱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초막셋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흐름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반응이 얼마나 잘못된 반응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내용은 모르면서 겉모습만 보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에서 만나서 대화 나눈 것은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는 못했어요. 듣지는 못했으니까 자기는 내용은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상황이 더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는 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면 제자들이 늘 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 뭐죠? 자는 것. 열심히 졸다가 얼떨결에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세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얼떨결에 보니까 와, 뭐 이런 일이 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내용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인 반응의 핵심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산 위의 영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뭡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은 필요 없고 이 영광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읍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이는 대로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으시다.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나님 뜻이 뭔지는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는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베드로가 반응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이 힘든데 귀찮은데 너무나 어려운데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편안함을 앞세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일 아닙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뭘 하든지 수고와 노력 없이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기쁘고 즐겁게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고생하니까 나머지가 편안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그게 힘들어서 카카오톡도 다 끊고 페이스북도 다 끊고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오느냐, 언제 갈래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봐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냥 안 듣는 게 편하다. 누군가가 고생을 해야만 다른 사람이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뭘 하든지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느냐,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었다. 도둑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두는 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심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거두는 것이 결정됩니다. 세상 만사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거둘까 염려하기 전에 무엇을 심을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있는 모든 영광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졸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베드로가 보는 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덮은 거예요. 이 분위기에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을 갖다 이렇게 막는 거죠. 그 말 하면 안 된다고 입을 막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영광을 보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하고 이제 구름으로 보이는 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제 무엇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는 듣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보이는 것을 다 구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안 보이게 했습니다. 반응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보이는 대로 내용도 모르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선포죠. 자, 그러면 신명기로 거슬러 가지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메시아를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리니 너희는 뭐라 그랬죠?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구약에서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가 나타났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둘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모세가 구약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세가 나타나서 증거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하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광경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더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요새 TV에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는가 본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쉽게 사라지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쉽게 사라지는 껍데기를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가지고 변화산 산 꼭대기에 초막셋을 지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영광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초막셋 못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은 정말 엉뚱한 인생을 산 거지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멸망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의 증거고 신약의 증거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대원칙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떠나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잠시 나타났다가 떠났지만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살았는데 엉뚱한 일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오래 살지 않는 것이 낫죠. 짧은 인생을 살아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그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게 보이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7장 5절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 목적, 바라는 것,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도로 찾으리라.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오늘 말씀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생명을 얻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쪽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것이 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